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찬양하시죠. 11월 26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과 함께 축복하는 예배 정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이번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꼭 회개하고 뉘우치게 해주시고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수능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능이 끝난 고3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시험 기간인 와중에도 시험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찬송 가운데 43장 올려드리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집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주 오늘의 단신입니다. 오늘부터 중고동부 총회 홍보를 접수합니다. 2018년 중고동부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해주시고 추천도 해주시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주중에 카카오 그룹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대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10시 50분까지 2층 대예배실 창갑조 앞자리로 앉아주세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중고동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밥 공부 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도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요즘 성경 읽기는 잘하고 있나요? 11월 성경 읽기 범위는 잠언이었죠.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고동부 되어봅시다. 매주 토요일 사도행전을 함께 읽기도 꾸준히 참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1일이나 첫째 주 주일은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중고동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고동부 예배 후에는 2017년 마지막 피켓 전도를 나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청소년이 됩시다.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남은 입시 기간 고선 선배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하는 중고동부 되어주세요.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네, 우리 주보하고 같이 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교입니다. 다시 읽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에서 소개입니다. 오늘 46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46번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잘 듣고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고 그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는 우리 주모님도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하나님 잘 듣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아니다. 오늘 내가 알기는 모든 사람으로 다 이렇게 왕과 총독과 번이기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성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만하였다 하니라.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 말씀하시고 주일을 통해서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봤나?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봤나? 라는 질문으로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항변을 하는 장면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왜 고소 고발을 당했는지 설명하면서 다메섹 도장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렇게 가이사랴에 함께 이렇게 왔던 것을 살펴봤었죠. 예루살렘 일대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이웃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 이제 뭐 누나였던지 뭐 한 살 어린 여동생인지 하여튼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가족 그 자매님하고 같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문안을 흘러왔죠. 그러다 이제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좀 바울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만나보자 이래가지고 유대 왕 아그리파하고 죄수 바울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할 기회를 얻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26장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 바란다. 이제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발언권을 주죠.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손을 들어서 정중하게 예의를 표하고 자기 항변을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은 결박당한 상태잖아요. 손이 묶여 있으니까 뭐 손을 들었으면 이제 두 손을 이렇게 같이 들었겠죠. 이렇게 높이 들고 이제 결박당한 채로 서 있는 죄수 신분의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일을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말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의 모든 관습에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종교적인 상황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유대 종교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백그라운드 알리지가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이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들으면은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잘 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 왜 지금 이 자리에 죄수 신분으로 서 있게 된 건지 쭉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찬성했고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변화되게 되는지, 13절부터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 것이죠.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나 죄 없으니까 풀어달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16절부터 바울이 받은 사명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뭘 삼으려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종으로 삼고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게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죠. 심심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사명을 주시려고 나타나시고 만나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명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사명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 비로소 알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된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지금 장래 희망과 진로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열심을 내고 예배와 말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예수님 만나면 사명을 깨닫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 그 진리를 모르고 그냥 공부에 찌들려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를 지긋지긋해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중고등 시절 지나기만 해봐라, 졸업하기만 해봐라,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공부라는 벌을 받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이런 시나 쓰면서 어리석은, 좀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에는 이런 한심한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지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사명을 깨닫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여기 이 말씀에 중요한 영적 원리와 순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여러분 구원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하셨다. 그렇죠?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무슨 선행을 하고 열심을 내고 탁월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여러분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바로 뒤쪽에 로마서가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으로 몇 장만 넘기면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범죄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지은 죄 이거를 자범죄라고 그러죠.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원래부터 있는 죄 그게 원죄지 않습니까? 원죄.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에이즈 환자들이 많죠. 요즘에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에이즈 환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에이즈 걸린 환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환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유전되고 있는 죄가 있거든요. 그 원죄의 문제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인생이 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십자가의 보혈, 그죠?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값없이라는 말은 그냥 가볍게 뭐 공짜나 무료, 뭐 값없이 없게 싸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치르고 생명을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감히 내가 치를 수 있는 값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매길 수 있는 값어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값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값없이라는 의미가 공짜라는 게 아니에요. 가볍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했다. 그렇게 구원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와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보내요. 먼저 구원하시고 그죠? 1번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내셨다.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종으로 삼아서 증인으로 보내셨다고 했죠.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먼저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신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전도가 있는가?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내가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진짜 최소한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 맞아 내가 전도해야 되지 복음 전한 인생이 돼야 되지 최소한 이런 부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도를 못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전도도 안 하고 전도할 마음도 없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전혀 부담감이 없으면 이거는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전도사인 걸 아니까 저한테 교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주 하거든요. 며칠 전에는 이제 자기 교회 주일 설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지 않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잖아요. 11조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원래 하던 11조는 놔두고 원래 하던 대로 하고 10분의 1을 따로 더 떼어서 감사의 의미로 자기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설교를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를 하길래 이분이 설교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살짝 긴장하면서 뭐라고 대답할지 살짝 망설이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셔서 조금 부담되지만 내가 한번 해보기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시냐고 참 좋은 일이라고 잘하셨네요 이러고 이제 넘어갔죠. 이제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부서원들 몇 명을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빈 사무실로 이렇게 부르더니 나중에 저도 이렇게 잠깐 보자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자기 급여의 10분의 1을 몇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뭐 전해주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실천해 보기로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참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을 떠나서 저 자신이 그런 설교를 들었다면 내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그래서 받아서 저는 이제 중고등부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고 이제 또 이제 결정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담이 되는 부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별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리고 부담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부담도 안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안 듣는 것이죠. 남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안 돼요. 뭐가 부담이 되겠어요? 남 얘기인데, 그죠?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이제 12월 첫째 주잖아요. 광고도 했었지만 여러분 전도사가 매월 첫째 날이나 그러니까 매월 1일이나 첫째 주 주일에는 우리 중고등부와 새벽 예배도 한번 좀 드려봅시다. 그래 봐야 1년에 12번밖에 안 되니까 한 달에 이제 뭐 1년에 12번밖에 안 되고 한 달에 첫 시작을 새벽 예배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윤정이를 콕 집어가지고 윤정아 너 12월 1일에 새벽 예배 드려. 미인은 잠꾸러기 같지만 뭐 맨날 잠만 자서 되겠니? 잠만 보되려고 그러니 꼭 나와라 이러면은 이제 황윤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새벽 예배의 부담을 가지고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나오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황윤정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황윤정이 부담을 갖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른 여학생이 듣고서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자기한테 한 얘기도 아니고 부담이 되겠냐고. 갑자기 그 얘기 듣더니 막 아 그래 이건 황윤정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내가 황윤정보다 더 예쁜데 뭐 미인 잠꾸러기면 내가 나가야지 뭐 이런 경우 거의 별로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부담은 나한테 하는 얘기로 들려야 그게 부담이 되는 거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남한테 하는 얘기는 신경 안 쓰게 돼 있거든요. 부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고 그러면 설교를 남 얘기로 듣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을 귀가 없든지 마음밭이 길가 같은 그래서 말씀이 던져도 튕겨나가는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설교를 듣고 부담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만 느끼는. 도대체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교회도 멀고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알람 200개 맞춰야 되나? 새벽에 카카오 택시 불러야 되나? 부담만 겁나게 받으면서 정작 알람도 안 맞추고 새벽에 엎어져 자는, 스트레스만 이빠이 받고 영원히 새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인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부담만 잔뜩 받고 성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교회 다니면 맨날 설교가 뭐 이제 부담되고 이러니까 불평불만 나오고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한다, 비판하고 이런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부담을 느끼는데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한번 해봐야지, 부담되지만 순종해봐야지, 이러고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부담이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이 하나 둘 쌓여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부쩍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담되는 설교를 들어도 그 부담이 안 됩니다. 경지에 올라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담이 즉시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10시 기도 어제 몇 명 했는지 리스트 다 나와요. 인증한 사람들 리스트 다 나와요. 첫째 주 새벽 예배, 마지막 주 대예배, 오늘 마지막 주 대예배죠. 토요일 날 사도행전 성경 읽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부담 없이 대예배 드린다는데 그냥 당당하게 집에 가버리고, 물론 일이 있어서 갈 수 있죠. 그런 거 말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카페 앉아가지고 놀고 대예배 안 가고 부담도 안 되고 있진 않는가? 아니면 설교가 늘 부담만 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가운데는 부담이 순종이 되어서 정말 눈에 띄게 성장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부담이지만 그걸 순종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그 진짜 웬만한 어른들보다 성숙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말씀을 들으면 부담은 느껴요. 최소한.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밤낮 부담만 느끼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부담을 순종으로 바꿔 믿음의 삶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부담을 순종으로 바꿀 줄 아는, 그리고 나중에는 부담이 아니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박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부활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 베스도가 듣다 말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바울이 미쳤다고 그래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공부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러더니 머리가 돌았구나, 미쳤구나 이러는 것이죠. 그러는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예수,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참되고 온전한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이게 뭐 도대체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일들이 한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그대로 믿는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게 정신당한 집단 같고 한심해 보이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미쳤다. 예수쟁이들 저거 정신이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고 그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이고, 근데 옆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가끔 TV에 이런 거 나오죠. 어떤 일반인 커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남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남친한테 네 여친이 예쁘냐 김태희가 예쁘냐. 그러면 이제 여친이 더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친 거거든요. 미친. 세상 누가 봐도 김태희가 예쁜데 여자친구 앞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건지 진짜 자기 눈에 그렇게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또 신기한 거는 사랑하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제일 예뻐 보이고 제일 멋있어 보이고, 이게 사랑에 미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뻔질나게 다니는데 세상이 볼 때 너무 정상적이고 자기들하고 똑같고 노멀 완전 정상,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비정상이지는 않은지. 여러분 바울은 믿음과 복음 전하는 삶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참되고 온전한 말, 진리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내가 이렇게 손이 묶여서 죄수의 처지가 된 것 빼고 이것만 제외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왕과 로마 총독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는 일에 모두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세상이 볼 때는 미친 소리에 불과한 그런 외침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영적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사람의 힘과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인생이 되는 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부담도 갖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부담은 갖고, 그리고 그 부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부담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깊이 빠져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쳤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닌지, 우리가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인생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흔들림 없이 우리 마음가에 새겨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증인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부담을 갖고 듣게 하시고 그 부담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순종으로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과 전혀 구별함 없어서, 구별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별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미쳤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이런 소리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동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락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 권세가 있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